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목적과 중요성에 따라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것은 복음서의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치유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와 기적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왕종이나 유명한 랍비나 특별히 고귀한 사람이 아닌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나 서구교회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심우한 경험이 있는 목사를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기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하고 상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을 나누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영혼, 소외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고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으려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된 거룩함이나 겸손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슬프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포장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불행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소망이 없는 껍질뿐인 종교 생활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관을 쓰지 말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압제당하는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에 깊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소망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겉모습을 꾸미는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